시작. 할렐루야. 오늘 7월 7일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누리고 있는 것 중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그것 누구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누리고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거 물으면 한결같이 생명이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생명을 누가 주었는지 거기에 따라서 감사해야 되는 대상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부모로부터 받았다라고 한다면 부모에게 감사하는 그 첫 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 유교 사상은 우리의 생명을 부모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유교 사상의 가장 제일 핵심은 효를 말합니다. 부모에게 효를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생명을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하여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납니다. 그 이전에, 부모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택하시고 또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부모에게 효를 하지 말라, 그것이 아닙니다. 효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효를 다 해야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누구로부터 그 부모에게 생명이 잉태되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잉태되어졌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거기에 따라서 영원한 감사의 대상이 결정되어집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또 감사주일이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며 감사를 올려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이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 민수기 28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77절을 지켜라 말하지요. 77절. 이 77절을 왜 지켜야 하는지, 또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7절 언제일까요? 77절. 또 오늘 또 마침 7월 첫째 주일이 7월 7일이네요. 7월 7일이라서 77절이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거두는, 특히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 그때 지키는 절기, 그 절기가 77절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는 날, 밀과 보리를 거두어
그 시기에 지키는 절기가 7.7절입니다. 7월 7일이 아니라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 감사하는 절기가 7.7절 절기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지만 내가 수고한 그 이유 때문에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궁극적인 분이 누구냐?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그날의 7.7절, 또 맥주 감사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시작. 한 해의 전반기에 드리는 7.7절, 그리고 맥주의 초실절, 그리고 수장절, 그리고 수장절 그러면 이제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우리 현재 우리 이 시대의 말로 하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7.7절이 맥주절이고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에 2번 이렇게 전반기에 한번 거두고 연말에 가서 한번 거두고 그 지키는 절기, 그 다음에 6월절 이후에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우리가 합니다. 오순절. 6월절 이후에 50일째 만에 드리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같은 절기인데 이름이 많습니다. 같은 절기인데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이름이 많으니까 우리가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한 번은 이걸 정리를 해드리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설교를 듣다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오늘 이 7.7절 이것만 하더라도 맥주절, 오순절,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초실절, 같은 절기인데 달라요. 이름이 다릅니다.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이 맥주절을 이 네 개의 이름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절기가 아니라 같은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곡식의 첫 낫을 대는 날로부터 7주를 계산합니다. 7주를 계산해서 이름이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7절 이날로부터 해서 49일 그 다음 날이 되니까 50일 만에 지키는 날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오순절, 신약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다. 그게요, 여기에 있었다. 49일째 다음 날 되는 날 모여서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첫 이삭을 드리는 초실절, 그 다음에 맥주의 초실절.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초실절,
이 초실절 같은 단어인데 두 가지 경우에 말을 합니다. 처음 추수를 할 때 이 낫을 되는 첫 이삭, 첫 단을 드리는 그 날을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그로부터 추수를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맥주에 드리는 초실절, 첫 계절에 수확을 드리는 그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을 초실절, 처음에 첫 단을 드리는 초실절, 그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의 초실절 하고 시간상 한 50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같은 말, 초실절이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두 가지 경우에 적용되어진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앞뒤 문맥을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떤 초실절을 얘기하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초실절은요, 무교절 다 아시잖아요. 무교절 기간 중에 이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는 날입니다. 요제. 그게 초실절입니다. 요제가 뭔지 오늘 설교 뒷부분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경에 절기가 많이 있는데 77절은 오순절, 맥추절, 그 다음에 77절. 하나님 앞에 보리와 밀을 수확한 그 수확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가 77절입니다. 그래서 이 77절은 공동체 전체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 전체가. 제사장이 지키는 절기도 아니고 레위인들만 지키는 절기도 아닙니다. 26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성회, 무엇을 말합니까? 공동체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임, 그것이 성회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고, 앞에서 읽은 대로 첫 수확, 밀과 보리를 거둔 것에 대해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 이것이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지요. 그것이 오늘 특별히 77절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요, 77절을 드리는 공동체의 예배를 굉장히 상세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좀 깁니다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해서 그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 그날이 77절,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100% 다 농사 짓느냐? 아니잖아요. 목축을 하는 분들도 있고, 일용직으로 그냥 이제 육신을 사용해서 일하는 그런 백성들도 있고, 땅이 없어서 농사는 짓고 싶은데 농사 짓지 못하는 사람들, 또 남의 집에 가서 일은 하는데 땅이 없으니까 그냥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거둔 추수 없잖아요. 그 열매도 없고 추수할 게 없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안 지켜도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닌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함께 나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소외됨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수확의 기쁨을 가지고 즐거워하라. 그리고가 중요하지요. 성회로 모이라. 기뻐할 때는 나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뻐하고 그 기쁨의 열매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 그리고 77절을 지키되 성회라 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7절 맥추절을 지키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을 보면 노동을 하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일을 하지 마라. 26절에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런데 이 77절 이건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 달력을 하면 월요일이 됩니다. 월요일. 안식 후 그 다음 날이 77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날로 말하면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6일은 일하고 이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날인데, 그런데 이 77절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하십니다. 노동을 멈추는 것.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을 멈추고 일을 안 하면서 좀 쉬어라.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하루 쉬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물론 휴식에 그런 의미도 있기는 합니다. 노동을 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거두는 모든 열매가 우리의 노동의 결과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쉬는 시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뜻이 노동을 쉬라는 겁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77절에 일을 하지 말래요. 수확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쉬라고 하는 것은요 그 수확을 거둔 일할 수 있는 그 모든 여건과 형편과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계신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 그 의미로 노동을 멈추라 하셨습니다. 풍성한 수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들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농사를 지으면 일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밭을 가는 것부터 잡풀을 뽑는 것부터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김을 메고 또 태풍이 오면 물 길도 내줘야 되잖아요. 물에 잠기지 말라고. 저도 농사는 지어보지 않았지만 대충 보면 이렇게 힘든 일이 농사구나. 그런데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여러분 농사 지을 때마다 매년 풍년이 듭니까? 흉년이 드는 해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하지 말고 감사절을 지키라 하는 것은 모든 여건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되는 것이 없다. 그 명령이 노동을 쉬라 하는 의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안식일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라. 열심히 여섯 동안 일한 그 모든 열매를 풍성히 거두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안식일은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라. 오늘 우리가 거두는 소득, 열매, 소출, 근본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한 대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 주신 모든 천지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예배하고 기쁨이 되는 시간, 그 시간이 77절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77절을 지키는 가장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날,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 그날이 77절입니다. 신명기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16장 11절을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신명기 이 16장 11절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 감사합니다. 풍성히 받았습니다. 그걸로 땡하면 안 된다. 그걸로 땡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신명기 16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 표현하는 거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오늘 맥주 감사 주일 맞이하여서 맥주 감사 헌금 드렸다고 그걸로 땡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옆에 있는 사람들과 옆에 있는 성도들과 가족과 친지와 또 세상 속에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이 수확을 누리고 소유하고 있다, 내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간다는 것, 그 의미를 우리가 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반기 나에게 왜 이런 열매를 주셨나? 왜 이런 소출을 거둘 수 있게 해주셨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주신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 이웃과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꼭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누리고 받았다 고백하면서 너무 인색하게 사는 거요, 하나님의 모습과는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 똑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헌금도 많이 하는데, 오늘 맥주 감사주일 헌금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11조도 하고 감사 예물도 하고 예물을 많이 드리는데, 그런데 이웃에게 인색하면 그거요, 하나님 앞에 반쪽만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77절 이 맥주절에 지키는 기본 정신 두 가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정성껏 드리고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를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 맥주절, 이 77절 절기 안에도 십계명의 율법의 대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해요? 누구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직관계, 수평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이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7절을 지키라 했으니까 그 달에는요, 그 달 안에는 다른 날과 다른 뭔가 특별한 제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맥주절, 7절을 구별해서 드리느냐? 오늘 이 본문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제사가 있었는데 그 제사가 오늘 본문에서는 새 소제, 새로운 제사. 오늘 본문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26절에도 새 소제, 하나 둘 셋, 뭐 이 숫자가 아니고 새로운 제사를 드려라. 소제, 여러분 소제, 곡식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소제, 방 청소하는 게 아니고. 본문에서는 그냥 새 소제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새 소제가 어떻게 드리는 제사인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어디에 되어 있느냐? 레위기 2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요제는 뭐고 이거 뭐고? 여러분 뭡니까? 예? 소제 방 청소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디 가니까 방을 훔친대요. 야, 뭐 하고 오셨습니까? 했더니 방 훔친다고 제가 땀이 이만큼 흘렸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방을 가만히 있는 방을 왜 훔치노? 잘 있는데. 소제요. 방 청소하는 게 소제가 아니고, 그럼 요제는 뭡니까? 담요 트는 게 요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새로 수확한 곡식의 가루, 떡 두 덩이를 만들어서 새로운 곡식 이제 추출해서 새로운 햅쌀, 표현하면 햅쌀을 가지고 떡 두 덩이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는 것, 이게 새 소제입니다. 새 소제. 그러면 떡 두 덩어리 만들라 했는데 여러분 떡 두 덩어리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 될까요? 크기가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요만큼 하면 되겠습니까? 이따만하게 떡 두 덩어리 만들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헷갈릴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을 보면 에바 10분의 2, 에바 10분의 2로 만들라. 뭘요? 떡 두 덩어리를. 에바, 그러니까 여러분 또 헷갈리죠? 이게 뭔 말인가 싶죠? 이 에바가 우리가 도량령으로 하면 그럼 20리터, 22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한 에바가. 근데 또 20리터, 21리터 그러는 건 또 감이 잘 안 오죠. 여기 계시는 분들 설명을 쉽게 드리면은요. 한 에바의 10분의 2, 그러면 한 에바가 20리터, 22리터인데 흔히 여러분들 알기 쉬운 단위로 말하면 한 말. 예? 한 말. 그게 한 에바입니다. 한 말, 두 말, 세 말 할 때. 그러면 한 말에 10분의 2면 몇 대가 되는 거죠? 10대요?
10분의 2, 2대잖아요. 2대. 한 마리에 10분의 2이면 2대. 2대 가지고 떡 2덩어리를 만든다 생각하면 감이 좀 쉽게 오지 싶습니다. 떡 2덩어리를 크기가 얼만큼 되느냐? 떡 2대 가지고 떡을 만든다. 분량 대충 감이 오죠. 그 떡덩이를 가지고 이제 떡을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누룩을 넣어요. 누룩을 넣으면 이 떡 2대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막 만들면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커지는지 여러분 대충 감이 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요제로 드리라. 떡 2덩이를 가지고 요제를 드리라. 요제라고 하는 건요, 이게 떡이다. 떡 2덩어리를 흔들어서, 하나님 첫 곡식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게 요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새 소재를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 왜 이 새 소재를 드리는 의미가 뭔가? 곡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특별히 드리는 제사, 새로 수확한 그 곡식, 새로운 그 새 곡식을 가지고 드리니까 새로운 소재, 묵은 쌀이 아니고 첫 수확한 걸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확한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제사,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새 소재로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새 소재와 함께 드리는 제사가 또 있어요. 새 소재와 함께 드리는 제사가 또 있어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새 소재를 드리는데 곁들여서 함께 드리는 제사, 짐승을 번제로 드리라. 짐승을 태워서 드리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보면요, 번제를 드리면서 함께 소제를 드려라 하십니다. 여러분, 소제를 드릴 때 그 내용을 보면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 수디양 한 마리는 10분의 2, 어린 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1.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했죠. 번제는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를 드리는데 거기에 곡식을 더해서 소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송 한 마리에는 곡식을 얼마를 더 드리고 10분의 3, 양은 10분의 2, 어린 양 한 마리는 10분의 1. 그렇게 곡식을 더하고 번제에 소제를 같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번제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곁들여 소제를 함께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거, 이걸 우리는 또 화제라고도 합니다. 화제, 번제, 화제 많이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데 양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데 그냥 태워 올려드리기보다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튀김가루 입혀서 태우면 더 좋지 않느냐. 튀김가루, 곡식을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태워서 향기로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짐승을 죽여서 태워서 드리니까 내 생명 죽여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린다, 그런 의미잖아요. 내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짐승을 태워드립니다. 그래서 번제의 의미는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그 정성 그리고 충성, 희생을 의미합니다. 번제를 드린다는 것.
이것이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 바로 그것이 번제입니다.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리는 것.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없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내가 나를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그 제사가 번제인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 번제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져야 되고, 향기로운 모습, 향기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예배 드렸다 하고 땡 하고 그냥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나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어야 된다는 것. 이게 번제를 드리는 제사의 정신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는 말은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뭐가요?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를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를 닮은 사람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 사람들 보니까 야,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예수 닮은 사람이네. 그 사람들이 어찌 보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새 소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또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 생활 속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번제를 드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정신을 실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평산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그 향기를 나타내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진짜 충성이고 이것이 진짜 헌신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헌신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반쪽만 헌신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헌신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속죄제를 드리고, 속죄하기 위하여 수두염소 한 마리를 드리라. 속죄제, 여러분들 그 뜻, 의미를 다 아실 거예요. 속죄제. 고의성이 없거나 고의로 하는 거 말고요, 실수하고 모르고 지은 죄,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실수로 내가 고의로 한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결과가 이루어졌다, 내가 알고 한 게 아닌데 그걸 속죄하는 제가 속죄제. 이 77절의 속죄제는요,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한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깨끗해야 됩니다. 이 번제 드리는 거 어찌 보면요, 이게 기본, 이 속죄제 기본입니다. 이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가 왜 드리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온 사람이 깨끗해야 되니까, 거룩해야 되니까, 성결해야 되니까.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기억하지 못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되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은요, 예배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이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죄제는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을, 그래 나 자신을 먼저 살피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나를 살펴서 준비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한 그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로 한 죄까지도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모든 예배의 전제 조건입니다. 전제가 되어져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러 다 나오셨는데, 예배하러 와서 이 예배 시간에도 기도가 있고 있죠. 그러나 예배 시간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가 한 주간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내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회개하고 난 이후에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끗하게 성결된 모습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잖아요. 그게 성찬입니다. 제 앞전에 말씀드렸죠. 모든 예배의 시간에 성찬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8절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찬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까? 성찬, 그냥 포도주, 떡,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찬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새 언약에 참여하는, 은혜에 참여하는 그날인데, 그 잔을 받고 그 떡을 받을 때 나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그리고 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결국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고린도 전서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 사람이 죄를 먹고 마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근본 정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깨끗하게, 성결되게, 정결되게 준비된 속죄제가 먼저 있고 난 이후에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요, 적어도 예배 시작 10분 전에는 오셔야 됩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에는 오셔야 돼요. 10분 전에 미리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기 이전에 기도로 준비하셔야 되고, 준비된 이후에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제가 말씀드리면 잔소리 같겠지만은 예배 시작 적어도 10분 전에는 오셔서 지난 한 주간의 나 자신의 삶의 모습을 살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왕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왕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게 예배의 정신입니다. 그 근본 정신이 바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묵도 시작하고 들어와서 죽도
하기 전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온전히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이왕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쁨이, 즐거움이, 향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이 하루뿐만이 아니라 1년 52주 아니요 365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 하나님 주셨다. 내 생명도, 내 자녀도, 내 물질도,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다. 예배를 통해서 그 감사를 표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표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감사함을 나누는 우리 평상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기립하시겠습니다.